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성서 말씀 고린도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아멘. 여름에 삼복 더위가 있다면 겨울에는 소한과 대한 추위가 있는데 원래 소한은 지난 6일이었고 대한은 이번 주간 1월 21일에 있습니다. 지금이 이렇게 소한 대한 추위인데 원래는 추위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지내기는 참 좋지만 그게 또 능사는 아니죠. 겨울에는 추워야 되고 여름에는 더워야 됩니다. 그래야 농작물이나 사람이나 건강하게 살 수가 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오늘도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위에 성령님의 뜨거운 기운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노나라에 증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자의 제자지요. 증자는 늘 헤어진 옷을 입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증자 그러면 배울 만큼 배웠고 또 어느 정도 내세울 것도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헤어진 옷을 입고 고생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증자에게 당신 같은 사람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어야 되겠어. 내가 고을을 하나를 떼어줄 테니 그 고을을 한번 다스려 보시구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증자는 사양하면서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임금님이 마음이 우러나서 주는 건데 사양할 필요까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증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보시오. 남의 것을 받는 자는 항상 그것을 준 사람을 두려워하게 마련이고 남에게 무엇을 주는 자는 항상 교만하게 마련입니다. 임금이 나에게 땅을 주기만 하고 교만을 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임금께서 그런 소인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로서 어찌 두려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고을 하나 준다 그러면 얼른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서 고생을 면할 텐데 이 양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공자가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자는 그 절개가 참 완전하구나.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만일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거저 주었다면 그것은 뇌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꾸로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뭔가를 거저 주었다면 그것은 소유욕 또는 과시욕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는 내 손아귀에 있어.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야 해 하는 그런 뜻이거나 아니면 나는 이렇게 힘이 있고 가진 게 있어. 그러나 너는 가난하고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나에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하는 그런 마음, 그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다가 보면 뇌물 쓰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뇌물 1천만 원을 쓰면 공무원에게나 아니면 상대 회사에게나 1천만 원을 쓰면 수억 원, 수십억 원의 수입이 생길 게 확실하다면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눈만 찔끔 감으면 남들도 다 하는데
한번 그렇게 뇌물을 써서 일을 성사시키면 나도 살고 우리 직원들도 살고 많은 사람들이 살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듭니다. 그러나 농사에는, 사업에는 그런 게 있을지 몰라도 농사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뇌물 쓴다고 쌀 한 가마니 소출하던 땅에서 두 가마니가 생깁니까? 안 되죠. 요즘은 소출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농약도 쓰고 성장 촉진제도 쓰고 그렇게 하는 일이 있지만 그것을 뇌물에다가 비할 바는 아니죠.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땀 흘린 만큼 수확합니다. 이처럼 농사는 일확천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농사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본문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인데 사실 이 부분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제발 좀 싸우지 좀 말라고 호소한 글이지만 그러나 오늘은 여기서 다른 교훈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9절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우리가 그 밭이라는 것입니다. 밭이 어떤 곳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곳, 그런 곳이 밭이죠. 하나님께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시는데 밭이 시원치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밭을 보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농사꾼이 땀 흘리는 만큼 얻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밭으로서 제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했고 그 뒤에 여러분은 또한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그랬잖아요. 이제 집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필가 윤오영 선생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양반이 까치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그 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둘기장은 아무리 색스럽게 꾸며도 장이지 집이 아니다. 다른 새 집은 새 보금자리, 새 둥지, 새 둥우리 이런 말을 쓰면서 오직 제비집, 까치집만 집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한국 사람의 집에 대한 관념이나 정서를 알 수가 있다. 제비집하고 까치집만 집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나무에다가 둘둘 말아서 해놓은 건 그냥 둥지일 뿐이고, 그러나 제비집과 까치집은 명실상부한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요새 고층 건물, 특히 아파트 같은 건물들을 보면 아무리 고급으로 지었다고 해도 그것은 사람 장이지 집은 아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양반이 벌써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지금도 아니고 벌써 수십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것, 그거는 비둘기장 하듯이 그냥 사람 장이지 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비둘기장은 사람이 만든 거죠. 그런데 까치집과 제비집은 어떻습니까? 까치가 만든 겁니다. 제비가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까치집 짓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처마 밑에 제비집 짓는 거는 아마 옛날에 시골에 살았으면 보셨을 겁니다. 이분의 분류에 따르면 남이 지어준 집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거는 어디까지나 장이지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땀 흘려 지은 건물이야말로 제대로 된 집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자연에 가까울수록 더 훌륭한 법입니다. 옛날 집 어땠습니까? 다 흙벽에 초가 있습니다. 물론 기와를 얻는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서민들의 집은 대개 다 흙벽돌의 초가집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인건비가 비싸서 그런 집 꿈도 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흙벽돌에다가 초가를 해놓으면 아주 웰빙 하우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고 건강에 좋죠. 그래서 요즘에 뭐 황토집이다 뭐다 해서 그런 집들을 많이 짓습니다만은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집을 짓고 삽니다.
그리고 이른바 민속주점 같은 그런 시내에도 그런 집들이 가끔 있죠. 그런 황토집 흉내를 내기는 합니다만은 그거는 가짜 아닙니까? 자, 우리나라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것들을 빼면 100년 된 건물은 고사하고 50년 된 것도 별로 없습니다. 한 20년, 30년만 되면 재개발, 재건축해서 다 뜯어버리고 새로 짓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양 사람들 따라하다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랑이가 찢어져라고 서양을 뒤따라간 결과인데 정작 그 서양에서는 200년이 뭡니까? 500년, 1000년 묵은 옛집들이 아주 소중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로마나 파리 같은 그리고 영국 같은 데 가보면 우리나라는 용인에나 가야 민속촌을 구경합니다만 그리고 한옥마을 같은 데나 가야 그런 구경을 좀 합니다만 그 나라들에 가면은요 도시 자체가 민속촌인 여기가 현대인가 과거인가 도무지 분간도 할 수 없는 그런 도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철근을 넣은 콘크리트 건물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수명은 제 아무리 길어도 10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약해 보이는 나무집, 흙집은 수백 년도 가볍게 넘기죠. 지금 도시들마다 우리 구미에도 아파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고층 건물들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빼곡하게 시멘트 집들이 들어서 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자, 아무튼 바울이 우리를 일컬어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까치나 제비가 지푸라기 하나씩 나무 조각 하나씩 물어와서 인내심을 가지고 제 집을 짓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 하는 교훈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너무 쉽게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옛날에는 몸을 움직이는 노동이 곧 돈이고 노동이 곧 밥이었는데 지금은 몸을 움직이는 노동은 아주 천시를 받고 있습니다. 돈으로 돈을 버는 직업을 아주 고급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망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거는 하나님의 정신과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직장 때려치우고 손으로 농사 지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파트 내던져버리고 옛날처럼 흙 파서 벽돌 빚어서 집 짓고 살라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적응해서 지혜롭게 잘 살아야 되기는 하지만 우리의 생각만은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지혜롭게 가지고 살자는 얘기입니다. 모르면서 그냥 이게 지상낙원인 줄 알고 이게 최선인 줄 알고 사는 것보다는 비록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 뜻은 이게 아니다. 인간다운 삶의 진수는 이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자는 그런 얘기죠. 일본의 시인인 나나오 사카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양반이 재미있는 시를 하나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좀 요약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1m 크기의 원 안에서는 자리에 앉아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할 수 있다. 10m 크기의 집 안에서는 편히 잠들 수 있고 빗소리 또한 자장가처럼 들린다. 100m 크기의 밭에서는 농사를 짓고 염소를 키울 수 있다. 1000m 크기의 골짜기에서는 땔감과 물과 약초와 버섯을 구할 수 있다. 10km 크기의 삼림에서는 너구리, 찌르레기, 나비들과 뛰어놀 수 있고 100km 크기의 산골 마을에서는 한가롭게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중간에 좀 빼고요. 조금 더 확장됩니다. 100만 킬로미터 크기의 원 안에서는 더없이 환상적인 오렌지색 우주 공간에 동쪽엔 달이 떠 있고 서쪽엔 해가 떠 있을 것이다. 그리고 100억 광년 크기의 원 안에서는 안드로메다 성운이 흰 벚꽃처럼 회오리치고 있으리라. 이제 1000억 광년 크기의 원을 그려보라. 그곳에서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관념조차 사라진다. 그곳에서 당신은 다시 자리에 앉아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게 되리라. 점점 원을 키워나가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100억, 1000억 광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넓은 공간을 그려보면서 생각할 때에 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넓다고 하는 거, 크다고 하는 거 그거는 우주에 비해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생각의 원을 넓힐수록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10m 앞만 쳐다보는 사람과 100m를 쳐다보는 사람, 안목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또 100m를 쳐다보는 사람과 100km, 1000km 밖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의 그 삶은 엄청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넓게 우리의 생각을 넓혀서 그 한계까지 상상할 수 있다면, 우주 끝까지 우리가 머릿속에 그릴 수 있다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1m 크기의 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명상하고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사람이 조금 알면 교만해지지만 정말 넓게 잘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밭에서 우리가 횡재할 수는 없습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냥 뚝딱뚝딱 두드리는 대로 뭔가 우리가 얻고 싶은 걸 마음껏 얻고 하는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땀 흘려 애쓴 만큼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밭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횡재를 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보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건물에서 우리는 호화로움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안락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건물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건물이 되어서 거기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